믿음이 뭐죠? 누구라도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알지만 사랑과 행복을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상명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또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믿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에 그 용어부터 잠깐 살펴보면 또는 믿는 믿음의 대상부터 생각해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 믿음이란 말 히브리어의 에무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faith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생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란다는 말 히브리어의 야할인데요. 헬라에는 엘피소 우리가 영어로 호흡하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기다리다 소망하다 뜻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 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ct 현실입니다. 사실 내가 소망하던 것을 내가 기다리던 것을 내가 소원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까지를 우리가 그대로 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이 동정의 몸에 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이의 없이 그대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제 이름이 고명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의 호적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여권 같은 거 보고 난 뒤에 아 맞구나 그렇게 해서 고명진이라고 인정하는 분이 그냥 인정합니까? 1번 나는 그거 다 확인했기 때문에 고명진이라고 인정한다. 2번 몇 번?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두 번째 믿음의 뜻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본래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절이 반듯해서 돌아서서 마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게 마십니다. 컵 안에 있는 물을 제 몸 안에 받아들였어요. 들여보냈어요. 받아들였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물 누가 떠다 놨습니까? 이 물에 혹시 뭐 약 안 넣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고 왜요? 이 물 떠다 놓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을 그대로 아따 저기 믿고 마시네 다음에는 약을 넣어야지 뭐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모든 일상 가운데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은 사망이요, 내가 죄값으로 사망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굳이 다른 표현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구주와 주님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 이것이 믿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손님이 어떤 집에 찾아왔어. 띵동. 누구세요? 예, 교회 목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 속에 들어오세요.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세요. 제 모든 삶의 영역에, 내 모든 사고 속에도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 예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인하다, 인정하다. 두 번째,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는 것. 세 번째,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신뢰한다, 맡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요한 서류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슨 보화나 보석,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들은 또 1번, 2번을 기다리세요. 1번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 2번 예쁜 사람에게 맡긴다. 1번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 2번 힘센 사람에게 맡긴다. 1번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 2번 아주 미스 코리아 정도 예뻐야지 맡긴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한테 예쁘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힘세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부부로 살아도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에게 안 맡겨요. 아내를 못 믿으면 안 맡겨요. 처음에는 자꾸 믿고 맡기다가 그게 틀려지면 맡겨요, 안 맡겨요? 괜찮아요,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가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미래, 기쁨과 즐거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슬픔도, 내 눈물도 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을 내가 계속 안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문 잡지를 통해서, 전문 잡지입니다. 잡지를 통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태양계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하나의 별이죠. 지구도 하나의 별이죠.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제가 보았던 사진에 의하면요, 지구의 크기가 좁쌀만 하다면 태양의 크기가 농구공만 하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태양은 무언가를 태우는데 저게 다 타고 나면 어두워질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날 캄캄한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근데 제가 어떤 날 또다시 깨달았어요. 지구보다도 수천만 배 큰 농구공만을 하다니까. 지구가 좁쌀만 하다고 따지면 그게 지금 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다 타기 전에 지구가 먼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이 사셔도 돼요. 또 밤에는 어두웠다가 낮은 태양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밤과 낮이 있을 뿐
우리는 태양계를 돌면서 1년으로 매일 자전 공전합니다. 근데 이 온 우주 안에 지구 같은 또는 지구보다 엄청 큰 별, 이 별들이 얼마가 있는지 개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하수, 은하계, 한 은하계에 지구 같은 별들이 약 2천억 개 내지 1조 개가 들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2천억 개 내지 1조 개가 있어야 한 은하계가 되는데 그런 은하수가 은하수 개수만큼 많대요. 그냥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논리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학 이야기는 빅뱅의 논리로 그 다 추상이지 절대.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아멘. 그 믿으면 끝나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무슨 인간의 이 알량한 머리로 설명을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주는 상도 귀하거든.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연약함에 대해서. 근데 딱 두 번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야기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보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기이히 여겨, 신기할 기 이상할,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전통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성경을 잘 알고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온 배경을 갖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금도 있습니다. 레바논의 지중해를 낀 조그마한 해안 도시가 두로, 그리고 그 밑에 시돈이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갈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수로페니케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이 여자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자를 돌려보내세요.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저 여자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요란을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여자에게 들려지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직접 대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원색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그냥 연극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개 같은 년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연극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개 같은 년 너한테는 못 줘. 근데 여인이 개 같은 년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다 주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은 그 어떤 이방 사람, 아니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에게 칭찬합니다. 그때 그 뒤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 이루지 못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좋은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없는 까닭에 이런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이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미문, 문자 그대로 아름다울 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아주 beautiful, 아주 아름다운 그 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멈추어 서서 일합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산을 잡아 당기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이렇게 우상을 보듯이, 무슨 신을 보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이걸 고친 게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쳤다. 그 다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병에서 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도 정말 답답해요. 우리 교회 그 어떤 곳보다 정말 환우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좀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픈 사람 손만 갖다 대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일어나는데, 손수건만 더줘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해도 왜 안 낫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 연고가 아닌가, 믿음이 연약한 연고가 아닌가. 그 다음 구절 계속 연결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무엇이요?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믿음이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키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혜택,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름다운 실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온전히 믿기만 하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너무 가뭄이 계속되어서 다음 주에 비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주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함께 온 교인들이 교회 앞에, 교회 모여서 그날 기도했습니다. 네.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기도회가 끝나자 비가 그냥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이상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쟤는 우산을 가져왔지? 다른 분들은 우산이 없어서 그냥 예배당 안에 있는데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넌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비 안 오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날 그 비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왔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나머지 거기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내로라는 사람들 다 믿음 없는 사람들. 글쎄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혹하는 게 조심해야죠. 근데 그날 비 온 거는 적어도 그 소녀, 그 어린아이의 믿음 까닭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강한 소리를 내고 쇠소리를 내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정말 맡기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헨리 나원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아직은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데요, 헨리 나원은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나온 아이가 여동생, 여자이고 먼저 나온 아이가 오빠라고 아직은 나오지 않은 엄마 자궁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근데 오빠가 대답해요. 아니, 여기가 전부라니까.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은 필요 없어. 그래도 이 캄캄한 곳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있는 곳, 그리고 말이야 그곳에 가면 엄마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또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딴 생각 말고 여기서 만족해라. 아니야, 분명 여기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어.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야. 믿음의 창을 열고 보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을 현실로 본 사람이 없지만 믿고 의지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어떤 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오늘 여기서 조금 험난하고 고생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의 답답함에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죠. 수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 보면서 앞을 못 보는구만. 근데 앞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듣지도 못하니까 옆에 앤 슬리반이 촉각 언어로, 터치 언어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못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듣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랬더니 헬렌이 얼른 터치 언어로 슬리반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두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게, 비전이 없는 게 불쌍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응답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초라하게 살아도 믿음의 비밀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